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3일 차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에서 27장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조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하나님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웃나라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심판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압의 어떤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수금을 튕기듯 슬프고 아프다. 그리고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보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에 임할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 하에 기록된 우시아,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지나면서 살았던 이사야의 예언을 끼워 읽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사야 24장을 펴시겠습니다. 네, 이 24장은 한 나라가 아닌 온 우주, 온 인류, 모든 나라, 모든 땅, 모든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러면 바벨론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24장은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인류, 모든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신 후에, 그리고 악인이 소멸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일컬어서 이사야가 한 계시록이다. 이사야 계시록이다. 이사야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여기 공허하다, 황폐하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 상태라는 거죠. 창세기 상태처럼 이 땅이 온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안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동일하게 그날에 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의 상태를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자, 한 부분만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온 세계가 쇠약하고 세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심판이 왜 임하는가 했을 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조차, 이 피조 세계조차, 동물조차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쇠약하고 세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선악과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 이 따먹은 동기가 이 인간이 결국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고 이것 때문에 이게 계속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7절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차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 기쁨, 즐거움이 다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보시면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어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라. 이제 남은 것이 있다는 거죠. 남은 것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한 그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를 하는 광경입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끝은 이방 나라인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오는 거예요. 자, 그 심판이 끝난 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모습을 이제 갖춰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도다. 이 땅의 모습이 어떠냐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홀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 이사야가 기적 출신이어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도망갈 수 없는 심판이 온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처에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르렀다는 거죠. 19절 보시면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이 흔들리며 자 이것이 여러분들 온 땅에 이런 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자 이것은 이게 제가 그 계시록 분위기가 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따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인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25장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 찬양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구원의 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자,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관습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들은 전쟁을 하면 이렇게 한대요. 정복한 성을 모두 돌무더기로 만든대요. 다 부숴가지고 돌무더기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자기들의 견고한 성읍을 짓는데요. 새로운 성읍을 건설한대요. 자, 이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시면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주는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는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자,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폭양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세상 세력을 또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유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 기름진 것과 또 오래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고 준비하십니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르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자, 이게 왜 덮여져 있을까요? 가르개와 덮개가 왜 덮여져 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가려워진 거죠. 그것 때문에 무엇이 왔죠? 사망이 왔죠. 자,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 그 사망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 아까 모든 얼굴 나왔죠? 모든 천하. 여러분들 이 온 땅, 온 백성, 모든 악인에게서 이 행한 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고 온 천하에서 지혜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직접 이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들 이 연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절 보시면 이 모압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뒤끝이 있으시고 또 다시 생각이 나시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 초기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 초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바싹 마른 지푸라기나 건부를 말해요. 초기가 이렇게 밟힌같이 밟히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 모압의 멸망은 여러분들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손이 능숙하다 그랬죠? 교만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그 이유가 교만인데, 그 교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까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능숙해도 하나님께서 누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보시면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자, 이 진토라는 것이 영어로 dust라고 그러는데요. 이 땅바닥의 먼지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네가 성벽에 높은 요새가 있지. 네가 성벽을 쌓았지. 그게 요새지. 그런데 먼지처럼 땅에 짓밟아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6장에 오시면 그러나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를 주십니다. 자, 26장 1절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 날에 계속 반복됩니다. 유다 땅에서는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렵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대요. 구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그의 백성에게 삼으신대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들어 주실 거래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구원이 되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성벽과 외벽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2절 보시면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믿음으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백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라. 그 신뢰함이 내가 너희에게 성벽이 되어줄 거야. 외벽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러분들 이 영원이라는 말도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영원히 신뢰할 거야. 우리 인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영원히 사랑한다. 이것은 인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에게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신뢰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신뢰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절에도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며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6장에는 어려운 것이 없지만 여러분들 이거 다 다루기가 제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자, 9절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할 때, 내가 주를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의를 배우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전에 밤에 주님을 사모하면서요. 주님이 내게 행해 주셨던 그런 모든 일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다 떠올려 보세요.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작은 것을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는 동안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져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의식에 깔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수면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자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10절에 보시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악인은 그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11절 끝에 보면 불이 주의 대적, 이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국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16절로 가겠습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죄송해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조금 어려워서 제가 여기 다루는데요. 여러분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징벌이 임할 때 간절히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여러분들 환난 중에 어떻게 주를 앙모합니까? 그리고 벌이 임하는데 어떻게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중에도 그리고 징벌이 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만큼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18절 중간에 보시면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이것이 있잖아요. 출산,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처럼 결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바람을 낳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9절을 보실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는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이슬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과는 바람같이 흩어지든 미미하든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은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들 지금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 2가지 질문을 해요. 만약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네가 오늘 밤에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말이 2개 또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질문에도 여러분들 대답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질문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한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자신의 열매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열매가 너무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기 며칠 전에 자기 이 질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름아름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지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서 결과를 여러분들 우리 살아생전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 20절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땅이 더 이상 죽임 당한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네,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은 이사야 계시록 중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것도 그날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자, 이 날은 심판날의 날인 도시의 구원의 날입니다.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나오십니다.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자,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 무엇인지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그 칼로 단 칼에 뭘 베냐면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신대요. 자, 이 리오야단은 신화에 나오는 가장 큰 어떤 용 같은 괴물, 뱀이라고 나오죠.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옛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옛뱀 곧 마귀 곧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뱀 리오야다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벨론 아수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 이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그러죠. 자, 이 용은 뭐냐면 밑에 관주에 보면 다른 번역에 악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악어는 나일강에 있는 악어, 바로 이집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아수르, 이 애굽, 이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하나님이 크고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단칼에 베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목사님도 아닌데 제가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 그냥 풀어주는 거잖아요. 저도 보고 참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해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결국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가는 것은 크고 강한 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제 자신에게 사실 제일 먼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있던 잘못된 어떤 사탄이 주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탄의 역사들을 깨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으로 그 단칼에 그 리워야단을 처단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직접 관리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2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키가 됨이여 때때로 물어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 지휘가 되셔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좀 뛰어가서 12절 볼게요. 자,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이 창이라는 하수가 뭐냐 하면 유브라데입니다. 그리고 애굽 시내는 뭐냐 하면 나일강을 이야기해요. 자기 백성을 유브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모으시겠다.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이것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나팔 부실 때에 그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 다 올라가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날은, 자, 여러분들, 이 구약의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인 동시에 재림을 중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취가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할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와 비슷한 동년배와 우리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여러분들 판단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심판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평가를 맡기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있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고생했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안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고대하십시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내가 꿈꾸는 그날은 나의 님이 오시는 날. 나의 님이 바로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가 조금 슬프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나의 눈에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질병을 모두 제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날 우리를 고대하십시다. 내가 나를 하는 평가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평가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는 적을 꿀꺽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과, 그리고 그 눈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하죠. 순교자들에 대하면, 비교하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흘렸던 그런 눈물,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겪었던 모든 그런 수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마치 눈이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끝인 마냥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쌓으면서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반사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떳떳하게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랑이 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자랑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화이팅입니다.